마다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라는 사도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건 사랑이구나.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면은 이건 사랑 아닌 것 같은데, 그 누가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서 보면은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배우지 않았지만은 내 심령 깊은 곳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보면은 얘야 살다가 이런 꽃을 보면은 뭐 다른 꽃은 아니고 이런 꽃을 발견하면은 이건 아름다운 거니까 보고 아름답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나 그의 이름에 붙은 닉네임을 볼 때에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재림할 것을 예언을 했죠.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년까지 밤모섬에 유배는 됐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이 유독 다른 제자들이 했던 말도 다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은 사랑에 대한 그 정의는 참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쑥쑥쑥쑥, 그냥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냥 쑥쑥쑥쑥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만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고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내뱉으시면은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많은 것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 유령인가? 라고 했지만은 혹 주님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여 말씀하시면은 나도 걷겠나이다. 별거 아닌 순간이었지만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걷는데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야 베드로야 한번 걸어보자. 어싸.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내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거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믿음은 하나님의 내신 말씀을 따르는 소신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내신 적 없는데 내 인생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뭐 어떻게 돼야지. 그거는 신념이죠. 결심이죠.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날마다 새마다 결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더니만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지금 성경은 이 어두움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빛은 뭐라고 말했죠? 지금 생명이라 말했죠. 그러면 이 어두움은 뭘까요? 어두움은 그렇죠. 사망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다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언젠가 죽으려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절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절대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게 뭐라고 성경이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어둠이었대. 죽음이 지배하고 있대. 캄캄했대. 빛이 없대. 이 빛은 뭐냐면은 생명이 없대.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이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일상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게 있다면은요, 여러분 혹시 봄에 어떤 씨앗을 심어 보신 분 계십니까? 텃밭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 안 합니까? 그럼 뭐가 신기합니까? 살면서 무엇이 신기하십니까? 무엇이 와우 놀랍다. 뭔데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씨앗을
흙을 파서 땅에 심지 않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다가 씨앗을. 이게 그냥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지요, 사실은. 심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햇볕과 물과 바람과 모든 조건이 맞아질 때 그 땅에서 무엇이 납니까? 싹이 나기 시작. 얼마나 신기한지,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꼭 땅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씨가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싹을 틔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땅 속에만 있지 말고 땅 속에서 싹을 틔워 이제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대. 지금 이 짧은 13절의 내용 속에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가 이 땅에 왔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대. 그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형제들이 여기 지금 왔는데요, 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이곳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요, 내 부친이다. 너희가 아무리 목사고 선지자고 기적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뉴 패밀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패밀리의 기준은요, 혈육의 관계로 이루어진 패밀리를 패밀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의 백성의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려고 계획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살려고 했죠.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뭘 깨닫도록 만들고 싶으셨는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 영원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유한한 세상에서 살면서 결론적으로 저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도록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떠나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준비되면은 나는 속히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뜻밖이죠. 여러분은 온통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온통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같은 것이 이렇게 활기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코비드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살까가 아니라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코비드를 피하여 숨어 있다가 코비드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새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막 좀 분위기가 업돼 있고 막 서로 그죠?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희망찬 새해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집사님 픽업해서 오면서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부산입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그 어떤 큰 그런 어떤 중화요리 식당에서 결혼 아마 회식 그 피로연을 가졌던 모양인데 뭐 당시 때인지 지금인지 그 가게 세가 한 달에 2억이라 그랬나요?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막 얼마나 장식이 잘 돼 있고 막 팔뚝만한 숭어가 막 좀 물고기 잉어가 막 어항이 막 다니고 이래서 거기 아주 유명하다 한다는. 그런데 며칠 전에 네이버에 보니 그 레스토랑이 그래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래 비싼데도 히트쳤던 그 중화요리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공고가 났더랍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흔들려서 문을 닫게 되면은 과연 중소 많은 식당, 레스토랑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분명히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삼포 세대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삼포 세대. 모든 게 힘들다는 거죠. 특히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그러다가 혹시 5포, 6포, 7포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M포 이제 무한한 아주 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이런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옥이다. 먹고 살아가는 게 지옥이다. 이해도 됩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보니까 나를 쳐다봐라는 거죠. 이 땅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요. 왜? 내 생명의 젖줄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입히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불행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 때에 옳지,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불행인 줄 압니까? 환경에 열악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없습니까? 더 살아보십시오. 더 살면서 기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만큼 살면 살수록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울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가슴을 치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에 장단을 맞춥니까? 시장통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혼인집에서 있어져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그러면 시장통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걔네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또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또 장례놀이를 애들이 또 하는데 슬피 울고 애통해 하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울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울으라는 것이죠. 기쁠 때에는 기뻐하지 마. 슬플 때에는 당연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그 애가서에 보면은 구구절절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써 있는지 모릅니다. BC 586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자기의 이웃들이, 자기의 민족이 개 끌려가듯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6.25 때 겪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가서를 썼는데 애가서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름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니 얼마나 그 속에 쓴 고통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쳐다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잠깐 목회를 몇 년 할 때에 그때 교제했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부산대학을 나오고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도 막 열심히 리더를 하시고 어떤 12돌 선교회 뭐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특히 일본의 전도를 위해서 되게 애를 쓰셨던 그런 목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한 분은 이제 그 모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보고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지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봤더니만은 거기에 참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울음꾼을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울음꾼이라는 말이 어째 그렇게 마음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걸 보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음꾼,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드니 땅을 위하여 과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고 구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말한 것은 우리의 희망의 빛, 우리의 생명의 빛,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어려울 때 그 빛 대신 예수님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 어느 과학자가 흰 지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대요. 흰 지가 독에 넣고 뚜껑을 덮고 깜깜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 버티지를 못합니다. 금방 죽는답니다.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뚜껑에다가 조금만 군용 뚫고 햇볕이 들어가면은요, 그 지가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햇볕은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어떠한 희망이 있으면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 빛이 이건가? 이게 빛인가? 저게 빛인가? 찾고 헤매다가 시간 다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빛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도 평생을 고민하고 철학적인 삶을 살아봤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희한한 것은 희망의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 생긴대.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생겼는지. 우울증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 해에 5만 명이 자살합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또 보다가 또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은 그렇게 희망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저도 누구보다도 집에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집에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 기회 때 묵상을 많이 하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혹시 물어볼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아도 내 주님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영국의 한 여인도 어째 그래 내 마음과 똑같은지. 어떤 여인이 종신 금고형을 받아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됐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 좁은 감방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시를 썼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이 좁은 세상의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하여 나 할 일이 없기에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찬송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네. 찬송하라고 나 여기 가두셨네.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10배로 찬송 부르네. 100배로 찬송 부르네. 찬송하며 눈을 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다가 그분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의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결혼 때 하객이 한 1000명 왔답니다. 결혼 다 마치고 호주로 왔는데 뉴질랜드로 갔다 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막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최고로 대접하려고 사람들에게 했는지 아들, 며느리 내외는 호주로 뉴질랜드로 떠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한 모양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는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며 평생을 살아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떠나보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날 동안 2021년 싸워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인생은 영적 싸움이다. 전쟁이다.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힘써 지켜나가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법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생명 잃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빛을 꽉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이곳에서 몸부림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